요즘 물건을 만들어도, 제품을 만들어도 회사에서 광고를 합니다. 핸드폰만 해도 새로 나온 핸드폰 광고를 대대적으로 TV에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제품이 나오기 전부터 광고를 해서 제품이 나오면은 그 제품을 사고 날 때 줄을 서서 제품을 사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광고비를 냅니다. 연예인들이 광고 하나 찍으면 몇 억씩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홍보를 해서 이익을 창출을 하려고 합니다. 좋은 이미지, 좋은 제품. 이 제품 안 쓰면은 안 되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광고를 해서 이렇게 회사가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 앞을 지나갔는데 그 회사 앞에 현수막이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지구는 잠깐 빌려 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지구를 사용하지 말고 환경 오염하지 말고 지구를 잠깐 빌려 쓰니까 잠깐 쓰다가 우리가 물려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회사가 환경을 잘 지키는지는 알 수 없지만 회사의 이미지는 우리는 지구를 잠깐 빌려 쓰는 환경을 잘 보호하는 회사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광고인 것 같습니다. 광고나 홍보를 통해서 제품을 또는 회사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도 하지만 저절로 소문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보하지 않아도 광고하지 않아도 사람의 입을 통해서 소문이 나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에도 TV도 없었고 광고도 없었고 그런 적이 없었지만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좋은 소문일 수도 있고 나쁜 소문도 있습니다. 사람이 입을 따라서 사람은 사람 입을 따라서 소문이 나게 됩니다. 특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어떤 교회는 목회자를 잘 섬기는 교회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시골 교회인데 요 근처입니다. 어모에 있는 어떤 교회는 교인이 30명도 안 되는데 1년 예산이 2억이 넘는다. 모든 성도들이 11조를 해서 2억이 넘는다. 그런 재정보고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소문을 보면 감동이 됩니다. 좋은 소문이 되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또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합니다. 나쁜 소문이 나면은 저럴 수 있나? 왜 교회가 저러나? 그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한국교회도, 한국교회 사람들도, 성도들도 좋은 소문이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노예에서나 마을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까? 첫째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소문이 났는가? 첫째 시작. 다른 교회보다 더 좋게 비교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문이 났느냐 하면 나쁜 소문이었습니다. 그 나쁜 소문이 났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저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비교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관심은 가졌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때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도망을 쳤습니다. 전도자도 사도 바울도 도망칠 수 있나? 죽으면 죽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복음을 전할 때에는 매우 위험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베레아에 사도 바울이 도착해서 베레아 사람들을 보니까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와 베레아가. 우리가도 가만히 보면 비교가 됩니다. 안국교회와 무등교회, 안국교회와 오가교회, 안국교회와 무을중앙교회. 근처에 있는 교회끼리 가만히 있어도 비교가 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과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이 비교가 됩니다. 그런데 비교될 때 안 좋은 쪽으로 비교될 때 우리가 못하다 이렇게 비교가 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쁜 말입니까? 성경이 두고두고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을 안 좋게 평가를 합니다. 사도행전 읽을 때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 저러나
베레의 사람들 참 좋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1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베레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교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라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멘. 베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베라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더 너그럽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비교될 때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회와 비교가 됩니다. 이렇게 비교되는 것이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비교될 때 더 좋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비교될 때 왜 해필이면 베레와 사람들과 비교하나? 우리보다 못한 교회와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면 그래도 우리가 더 낫다 이런 말을 들을 텐데 왜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베레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떤 마음을 받아들입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설교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질병도 떠나갑니다. 말씀은 그냥 듣고 흘러버리면 되지. 내게 맞지 않으면 듣고 그냥 다른 길로 내보내면 되지.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은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성경을 보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연구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습니다. 그랬더니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않다. 많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3절에 가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또 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라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또 와가지고 소란을 피웁니다. 핍박을 합니다. 사람을 움직여서 앞에 성경 구절을 보면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괴롭힙니다. 이런 일들이 비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더 좋은 교회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도들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 말씀을 듣는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경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유대인들이 복음 전파자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대했는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때리고 혼쭐을 내려고 했는데 그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로 도망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바울과 실라를 못 잡았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바울과 실라에게 우리 집에 와서 좀 전도하는 동안에 숙식을 하세요 하고 집을 빌려준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냅니다. 왜 복음 전파자 바울과 실라를 집에 이렇게 음식을 제공하고 집을 빌려주었느냐고 야손을 붙잡아서 읍장에게 이렇게 붙잡아 가서 보석금을 많이 내서 나오게 합니다. 사도행전 77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십시다. 7절입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죠.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니 8절에 우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9절에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수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그 야손이 제가 크니까 많은 보수금을 내서 겨우 풀려나게 만듭니다. 야손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7절에 보면
야손이 그들 바울과 실라를 맞아들여서 복음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야손을 붙들어가지고 읍장에게 이렇게 신고해서 보수금을 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카이사 황제 시저의 명을 어겼다는 이유로 다른 임금, 예수 임금을 전한다는 이유로 보수금을 내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다른 지방에 가서 복음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또 비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항상 비교됩니다. 비교하지 마시오 해도 비교됩니다. 사람들 사이에도 비교가 됩니다. 음식점도 비교가 돼요. 음식점이 있으면 야 저기는 좋은 음식점, 맛있는 음식점, 저 집은 조금 비교가 됩니다. 더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갑니다. 교회도 비교가 됩니다. 더 좋은 교회, 더 나쁜 교회. 사람도 비교가 됩니다. 베라에 있는 교회 사람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더 너그러운 사람들이 누구인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 그들은 비교될 때에 안 좋게 소문이 났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핍박했던 사람, 말씀을 못 받아들였던 사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소문이 지금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소문이 나서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운 사람, 말씀을 간절히 받아들이는 사람,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사람, 나는 성경을 날마다 읽지 못하는데 베레아 사람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말씀 앞에 너그럽지도 못하고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목회자를 핍박했던 그런 사람, 그런 교회, 그런 지역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하면 좋은 소문나는 한국교회는 좋은 사람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하나님께 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렇게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 같이 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믿음이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소문을 내지 못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하면 핍박하는 사람들 이렇게 소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언제부터인가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소문이 나서 그 소문이 사도 바울에게까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좋은 소문이 났는가?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니까 교회가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 기쁨으로 받아들입시오. 내가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입시오. 그러면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환난이 있었지만 환난 가운데서도 교회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죽이고 온갖 그런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령의 기쁨으로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없었지만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교회가 바뀌고 소문이 났습니다. 좋은 교회로.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이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때로는 충고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믿음이 좋다는 그런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갔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언제 생겼느냐 하면은 6절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핍박 앞에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십시오. 6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내가 기뻐야지 말씀을 받아들이지 나에게 맞는 기쁨의 말씀을 주시야지 받아들이지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성령의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본받을 수밖에 없었던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고 주를 본받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6절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핍박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 하면은 사도 바울 핍박했던 사람들로 그렇게 소문이 났었는데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사람이 바뀌고 교회가 바뀌어요. 철학이 아니고 윤리가 아니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사람이 바뀌고 그리고 교회가 바뀌고 그리고 믿음의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무슨 소문 나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안국교회 하면 어떤 소문이 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목회자를 그리고 주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었고 그랬더니 7절에 가면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그 결과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나도 본받고 싶은 교회, 나도 본받고 싶은 사람들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와 사람들 그들이 본받을 만한 사람들로 소문이 났어요. 그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에 있는 이 교회들이 어떻게 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성령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도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들도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교회로 자꾸자꾸 그렇게 데살로니가를 본받아 교회가 변화되는 온 교회가 천하 모든 교회가 변화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변화가 일어나느냐?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가 되느냐?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로 소문나느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기쁨이 아니요. 내 듣기 좋은 그런 어느 유의, 어느 장난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기뻐하는 말씀, 성령이 기뻐하는 말씀을 받아들여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기뻐하실까?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그렇게 들을 때, 그렇게 받아들일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고 본받고 싶은 교회로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냐? 성경은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세요. 1장 1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경 구절 한 구절이라도 빼면은 성경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 구절 한 구절이라도 통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말씀이요, 말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안 듣고 설교를 안 들으면 그 사람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배려할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너그럽게, 좀 더 너그럽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소문이 납니다. 좋은 소문.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모든 믿는 자의 본인은 소문나는 각자의 믿음의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소문이 나도 사랑이 많은 교회, 재정이 넉넉한 교회,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런 소문 필요 없잖아요. 어떤 소문이 나야 돼요? 말씀이 있는 교회.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교회로 믿음의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로 소문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뀌게 되었느냐? 그 이유를 찾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니까 믿음의 소문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나쁜 교회로 사도행전 읽으면 데살로니가 사람들 저러나 베레아 사람들은 너무나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비교가 되고 더 안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주와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각처로 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믿음의 소문이 나서 사도 바울이 아무 말도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인정받는 교회가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런 좋은 소문이 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성령의 기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성령 하나님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내가 변하고 교회가 좋은 소문 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말씀 주제를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시작.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데살로니가전서를 우리가 저번에 읽은 적이 있는데요. 또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올리는 그런 감사 기도가 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냐면 안국교회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국교회 사람들, 안국교회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도 끊임없이 감사했더라고 말해요.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럼 여러분 최고의 감사,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 그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말씀을 들었느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에 두려움과 떨림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졸거나 딴 데 하거나 팔짱에 이런 일 없이 그냥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는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역사하도록 그대로 실천했어요. 그때는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임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랬더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말씀대로 역사했어요. 말씀대로 역사했다 이 말은 아멘하고 그대로 살았더니 말씀에 기록된 모든 축복들이 그대로 임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온갖 축복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축복은 나와 상관이 없겠지. 나와 상관이 없고 나하는 게에는 그런 축복이 안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그 말씀에 있는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것처럼 언제나 여러분 이단들도 이만희가 신천지 교주인데 이만희가 설교하면은 어떻게 뭐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인 줄 알고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잖아요. 이단들도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고 그대로 해석하고 그대로 설교할 때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나에게 이것 좀 지켜라 하고 주신 말씀인데 그거 안 지킬 거야. 안 지켜도 돼. 다음에 지켜야지. 이렇게 하면은 언제 축복이 임하겠어요. 이것도 지키라 그러면 지금 복을 주겠다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안 받겠다고 안 지키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겠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즉시 그대로 실천하면 그 가운데 말씀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예수님이세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실천하면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이 역사했다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역사했으니까 그대로 일어났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소문이 나야 됩니다. 믿음의 소문이 나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처음에는 안 좋은 사람들로 소문났어요. 너그럽지도 않고 핍박자였다고 그렇게 소문났어요. 이 사도 바울에게 믿음 복음 전파하는 사도 바울에게 집을 빌려줬다고 야손이라는 사람을 잡아다가 또 보석금을 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베레까지 찾아서 사도 바울을 소동 이렇게 핍박하면서 소동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 어떻게 성령의 기쁨으로 모든 핍박 가운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우리와 주를 본받는 목회자와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니까 믿음의 소문이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은 소문이 나느냐? 목회자를 본받아야지. 다른 사람 누구를 본받겠어요? 목회자를 안 본받으면은 그거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목회자가 싫어지면 어떻게 그 전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겠어요? 귀가 닫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목회자가 싫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가슴을 주면서 목회자를 존경할 수 있는 그런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심령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뭐 가슴을 치면서라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과 설교를 듣지 않으면 예배자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고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로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사람들 한국교회 좋은 소문 믿음의 소문 그런 소문 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핍박자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변한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악독한 마음도 태워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님 나를 만지소서. 사랑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른 시대를 내어 살리소서. 성령의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지하의 어두운 숲 헤매는 나를 태워주.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하나님이시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드소서. 삶을 굳게 여서 지친 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내 영 살리소서. 이들의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지하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물로 세상 거듭남 태우소서. 내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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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시여 성령 하나님이시여 바람처럼 불처럼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으로 변화되는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끄소서. 아버지께서 이끄는 대로 살겠습니다.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이끄소서. 아버지여 이끄소서. 내 마음 청하였으니 주의 생명의 사요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로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이로다 나를 안전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 우리의 진리의 소리니 주님의 평화로 임하소서. 나의 영혼 나의 영혼 맑음과 주님의 진리 주님의 진리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나를 채우사 주님의 생명을 주출의 능력 치료의 능력 날 온전케 하사 주님의 평화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끄소서. 내 맘 청하였으니 주의 생명의 사요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로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이로다 나를 강건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 우리 주의 진리의 소리니 주님의 평화로 임하소서.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님의 진리 주님의
주님의 하소서. 오 성령이여 나를 채우사. 주님의 명령을 치료하여 주소서. 치료의 능력 날 온전케 하사. 주님의 평화로 임하소. 나의 영혼 오 나의 영혼 날급하네. 주님의 진리하게 하소서. 오 성령이여 나를 채우사. 주님의 생명을 주소서. 치료의 능력 날 온전케 하사. 주님의 평화로 임하소. 나의 영혼 오 나의 영혼 날급하니. 주님의 진리하소서. 성령이여 오 성령이여 나를 채우. 주님의 축복을 주소서. 주님의 축복을 주소서. 치료에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온전케 하사. 주님의 평화로 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을 비박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또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를 비박하고 잡아 손줄대려고 했는데 도망치니까 사도 바울에게 집을 내줬던 야손을 잡아다가 보석금을 내게 했습니다. 그랬던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 교회가 변하기 시작했는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성령의 기쁨으로, 자기 기쁨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그래서 사도 바울 본받고 주님 본받게 되니까 믿음의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모든 교회에서 인정받는, 본받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여 그들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변화되고 축복받는 소문난 교회가 되는 것은 페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일하기 시작해서 축복받는 교회, 은혜받는 교회, 온 천지에 소문난 그런 교회가 되게 됩니다.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아들이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 같은 역사가, 변화의 역사가 각처로 소문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이름 있는 그런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사람들로 소문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목적금으로 차량 예물과 선교 예물 드립니다. 감사해서 감사 예물로 11조 예물로 조정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죄중에 손을 얹고 축복하오니 하나님 땀 흘려 수고한 하나님 물질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11조 예물 드렸사오니 성경의 약속처럼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채울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물질을 채워주시고 건강과 성경에 있는 축복들로 채워주시옵소서. 목적금으로 또한 드렸사오니 차량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선교비가 지출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자의 상을 주시고 전도자의 상을 주시고 지극히 작은 자 선교사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한 그려기도 진자들에게는 결단코 상황이 잃지 않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사오니 상받는 그런 귀한 하나님 축복이 임하여지게 하시되 선교사의 상을 주시고 전도자의 상을 주시옵소서. 매주 정하여 정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형편에 맞게 마음으로 정의했습니다. 하나님 더 큰 믿음 주셔서 더 큰 하나님 마음으로 정하여 하나님께 우리 주신 은혜 갚을 길이 없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 더 많은 축복으로 하나님 가정마다 채워주셔서 물질 없어 남이 꾸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빚진 인생이었다면 빚을 다 하나님 갚고 남을 정도로 물질 회복도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풍성한 복을 얻어 하나님 누리면서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술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되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간절히 받아들이고 성령의 기쁨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각자의 믿음의 소문이 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오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가 변한 것처럼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변화하신 우리 가운데 그대로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 보겠습니다. 결단으로 돌아가는 사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하나님 믿는 자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